왕이 된 사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왕으로서 사울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속에서 과연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먼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pleasing will이 있고 permissive will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그러한 뜻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도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가운데 있는데 오늘 분명한 것은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로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왕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졌느니라. 하나님은 이 왕정 제도가 즉 왕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교로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왕을 세우는 자리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호세아서 13장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 옳지 않은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허락하십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즉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마땅하지 않은 사람도 세웁니다. 사실 그 욕심으로 원하는 것들도 허락하세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을 그냥 두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시는 것이 왜 저 사람은 쉽게 주는데 나한테 주지 않나?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사랑으로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욕심대로 다 허락해 줬어요. 그래, 그렇게 원하면 해라. 근데 그것이 망하고 넘어지고 부서짐을 통하여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구나라고 깨닫는 그 자리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우지 않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를 막으시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많이 가지지 않은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은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잠잠히 있는 게 축복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허용되는 그리고 허락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짜 왕이 하나님 되심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로 알려고 할 때 여러분, 이루어진다고 다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살펴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의외로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자리, 그것이 진멸되어지는 자리를 통하여 분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분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각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특한 것은 이미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했잖아요. 그렇게 내적인 하나님의 콜링을 가지더라도,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더라도 반드시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외적인 확정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일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자리에 마땅하다고 생각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와 질서를 통하여 그 사람이 확정되어지고 분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다라는 공동체적 확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일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안에 뜨거운 부르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외적으로 확정되어지는 자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확정되어지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로 하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에요. 제비뽑기는 계속돼요. 사도들도 그 유다가 없어질 때 제비뽑기로 대체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없어집니다. 제비뽑기는 없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했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성령이 인도해 가시고 교회 자체가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요 그와 같은 너무나 소중하고 거룩한 자리인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직접적인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안에 무엇인가 부르심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으로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것으로 그냥 하면 안 돼요. 물어보고 확정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중요성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자신의 내적인 콜링과 외적인 컨포메이션, 인준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보다 순종이 앞서요. 이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절대 교회보다 앞서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순종이 앞서지. 그런데 순종보다 자기 생각이 앞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고장난 거예요. 뭔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못한 채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목회자를 세울 때에 정확하게 드러나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았는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학교를 나오는 건 쉬워요. 그 안에 내적인 콜링이 있는가는 요즘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끝까지 있는가 물어본다면 정말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신학교를 다녀도 순종할래 물으면 돈 얼만데요? 내가 할 만한가요? 나도 어려운데요. 알바를 하지 무슨 교회 사역자를 합니까? 내적인 순종이 어려운데 이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투표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적인 순종을 하냐 묻는다면 아니요, 돈으로 해요. 돈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해요. 내 생각에 앞서기 쉬운 환경이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면 사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있어요. 자기 생각보다 순종이 앞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사울은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세우려고 하는데 없어요. 봤더니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겸손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를 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야 된다고요? 순종이 앞서야 돼요. 자기 생각이 내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안 한다, 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고, 그건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은 교회에서 목사님 요청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은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과연 순종하려고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이 그 사람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로는 허락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허락 안 하시는 게 은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 허락하시느냐? 그 안에 분명한 내적인 콜링과 외적인 인준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대로 연합되어지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두 가지 다 압니까? 한다면 내 생각보다 순종이 앞서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부른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히 그럴 만한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날 원하신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렵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적 확정과 더불어서 보여주는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사울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이건 앞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 사람 자체가 외모가 상당히 준수하고 뛰어난 군인의 완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2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 텐데요. 그 모습 속에 이런 것을 더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하나님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어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저 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막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셔도 안 되고 무너진 걸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사람 너희들이 세운 거야. 인간이 세운 거야. 그 보면 알아요. 금방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즉 모든 백성 중에 사울처럼 똑같은 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울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백성 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사울에게 너희가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경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접근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중요성은 이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사실 시원찮아요. 옳지 않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경쟁하지 마라. 맞서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 남편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여기에 적용돼야 돼요.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짝할 리가 없어야 돼요. 거기에 대고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내 자녀에게 분명하다면 그건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왕정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짝할 리가 없어요. 어떤 경쟁과 어떤 맞음과 어떤 일들이 있지 않아요. 사실 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그 선을 쉽게 넘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장면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면 짝할 이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백성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무리들은 사울과 함께 사울을 지지하고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량배들은 예물을 바치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사울이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불량배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옳지 않아서 협력도 하지 않는 인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너무 대통령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서 나라와 교회와 조직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정욕과 욕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것이 심판대로 서시도록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기에 비하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지 않는 것이, 나를 세우지 않는 것이 어떤 부분에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 안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영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외적으로 공동체가 그를 초청하고 세워서 일으켜 나가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자기 생각보다 순종이 앞섭니다. 부끄러워 감당할 능력도 없지만 순종이 앞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의 용기가 없다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짝할 리가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으로 말미암아 연합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짝할 리가 없느니라라는 이 영적인 분명한 하나님이 세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이 되어진 사울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